오늘 우리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 예,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위한 아주 정말로 깊고 오묘한 빛인 요한계시록의 계시가 주의 날에 주어진 거예요. 이 주의 날이 어느 날일까? 주의 날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의 날 하면 보통 주일을 생각합니다. 지금의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이라게. 예, 일요일이 이제 주의 날이라고 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이 당시에, 요한 당시에 그 상황에서 주의 날은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는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날,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좀 제가 한번 볼까요? 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요한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요한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이 7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계시록의 이 기별이 해당되는 사실 7시대를 말합니다. 신약교회를 7시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까지 사도들이 이제 역할하던 그 시대를 에베소 시대라고 해요. 에베소 교회 시대라고. 서머나 교회는 100년부터 313년까지 교부 시대예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버가모 교회는 313년에서 538년까지 교회가 변질되어 가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사대교회는 1517년에서 1755년까지의 재림운동 시대까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755년에서 1844년까지의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1844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계시를 받던 이 시대는 이 교회로 치면 7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에 해당될까요?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겠죠? 에베소 교회.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그 시대거든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시대에서 교회의 중심은 어디였을까요? 사도들이 어디 출신들입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비록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제 그 AD 34년에 유대인들을 위한 은혜의 시기가 끝나서 더 이상 신약교회의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그 유대 출신의 사도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활동했을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AD 33년에 이제 각 곳으로 흩어졌죠. 그래서 AD 34년에 이 복음이 각 곳으로 흩어졌지만, 그래도 중심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회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교회에 어떤 막 바울이 개척한 교회, 뭐 누가 개척한 교회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회를 열면 어디서 총회가 열렸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이 총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의 얘기를 다 잘 알죠? 할례당의 문제가 많이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할 때에 그 문제를 다루었던 이제 종교회의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그 시대에, 그 사도 시대, 그때에 이제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 시대에 오면서 엄청난 핍박이 막 오기 시작했잖아요. 313년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핍박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시기에 왔어요. 서문학교의 시대라고 그러죠. 서문학교의 시대. 여러분, 기독교회가 어느 때 정말 순수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때였을까요? 물론 사도시대이지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이 서문학교의 시대에 계시록의 7교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서문학교에 책망이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재림운동하고 그 다음에 각국의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가 파송되던 그 시대에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망이 없던 서문학교의 시대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기독교는 번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313년에 기독교인들이 303년부터 313년까지 엄청난 핍박을 당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 세력을 등에 업고 전쟁에서 승리한 콘스탄틴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에서는 기독교를 없애길 수 없겠다 생각한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돼요. 기독교는 더 이상 이단이 아니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게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단으로 취급받을 때 기독교는 진정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서문학교 시대에. 그 사람은 먼저 이제 죽을 차례가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로 장로 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목사 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 장로 되고 목사 되면 거기에 따른 그 명예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권세도 있고 권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장로 된다는 건요. 드디어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순서가 됐구나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로 되는 일을 위해서 뇌물 쓰거나 장로 되기 위해서 싸우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에게 목사직을 물려주면 서문학교 교회 시대는 칭찬을 받을까요? 비난을 받을까요? 칭찬받아. 그때는 칭찬받죠. 왜냐하면 죽으러 가는 것이니까. 그 이득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요.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대를 이어서 충성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칭찬받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버가목 교회 시대 즉 313년에 기독교가 이단의 누명을 벗고 392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의 국교.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에 보면 내 짐승이 나와요.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불가지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 10불가지 무서운 짐승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의 뿌리는 어디 있냐면 사자 바벨론에서 시작합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인데 이게 바벨론의 계보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할 때 바벨론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사도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이 어떤 세력입니까? 예루살렘 세력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었어요. 로마는 사도들이 볼 때 로마는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니엘 7장에 사자부터 이어져 나온 그 바벨론의 계보를 잇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313년에 이 바벨론이 기독교를 인정해 준 거예요. 이단이 아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삼아버린 거예요. 국교를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국가의 공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목사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 자기 국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어드밴티지,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시대에 즉 313년에서 538년까지는 바로 그런 변화가 있는 때예요. 잘 보세요. 313년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나왔고 거기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거기서 종교회의가 열렸고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313년 기독교가 로마에 의하여 즉 바벨론에 의하여 공인 인정 이단이 아니라고 선포되고 그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낼름 국교로 삼아버리면서 로마 제국의 국민들이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이게 잘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로마 제국의 국민들이 국교 이 로마의 국교가 됐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를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엄청난 숫자의 증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기독교의 중심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종교회의는 로마의 황제가 소집해서 종교회의를 주재하게 됩니다.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가는 시기, 그것이 바로 버가모 시대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이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 313년에서 538년까지의 버가모 교회 시대에 즉 예루살렘 중심의 기독교가 로마 중심의 기독교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즉 기독교가 바벨론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예루살렘 종교는 계시록은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대쟁투의 두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과 연결된 그 무리들입니다. 하늘과 언약을 맺은 무리들이에요. 하늘과 결합된 교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잘 보세요. 바벨론은요.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는 게 아니라 정치 세력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치 세력과. 이것이 바벨론이에요. 로마의 정치 세력과 타락한 기독교가 결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기독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이익이 달린 일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하게 되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기점으로 여러분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이 됐어요. 자, 이때 서문학 교회의 목사가 되는 일과 버가모 교회의 목사가 되는 일은
전혀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가짜 사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교황이에요. 교황. 가짜 사도예요. 그 이전에 서문학교회까지의 사도는 전부 다 낮고 섬기고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 사도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버가모 시대부터 이제 이 사도는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그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가짜 사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대에 이 목회직을 세습한다는 것은 이거는 칭찬받을 일일까요? 비난받을 일일까요? 왜요? 거기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득을 자기가 누리던 이득을 자기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습하는 것 이렇게 된다면 이게 비난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개신교나 이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크게 교회를 개척해서 엄청나게 큰 교회를 이룬 목사들이 그 교회를 누구에게 세습합니까? 자식에게 다 교회를 세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습 목회에 대한 비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비난이 있을까요? 목사가 되는 것이 순교를 당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섬기고 목사가 되는 것이 정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세습을 한들 그게 칭찬받을 일이지. 그 대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니까 이제 칭찬받을 일인데 목사가 되면 큰 교회의 목사가 되면 수많은 이익과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한 굉장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습한다는 것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상태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의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아시겠죠? 버가모 교회 상태를 이어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버가모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된 하늘과 언약을 맺은 교회의 특징은 주의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결합을 말합니다. 안식일은 제7일이죠. 제7일은 6 플러스 2일은 7이라고 하는 공식을 내는 거예요. 이 6은 사람의 숫자이고 1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사람과 하나님의 결합, 언약을 통해서 7이라고 하는 안식에 이른다. 이 안식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안식, 구원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안식은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 안식일 사상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의 주의 날, 예배일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핍박이 없어지고 공연되면서 또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이 바벨론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버리면서 교회가 타락해지면서 교회가 이제 이권과 관련된 거예요. 타락해졌어요. 이 타락한 교회가 하늘과의 연결을 버리고 세상의 정치 세력과 결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벨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이 버가모 시대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상징적인 언약의 상징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면 이제 버가모 시대, 버가모 교회 시대에 이제 새로운 주의 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요일 휴업령이에요. 321년에 먼저 황제에 의해서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어요. 황제가 먼저. 그 다음에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황제가 소집하는 이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교회에서 364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된 거예요. 일요일이 교회의 권위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버가모 시대를 통해서 사도 직분의 의미가 달라지고 버가모 시대를 그 시대를 통해서 주의 날이 달라지게 됐어요. 그때부터 일요일이 바로 로마가 정한 일요일이
주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로마는 일요일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가? 로마는 이제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 자기들의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 가운데 로마는 원래 미트라 종교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미트라 종교는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신 종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천체를 숭배했는데 그 중에 중심은 태양입니다. 태양이에요. 그런데 태양신을 숭배하고 나라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는 나라인데 예수님을 갑자기 유대인들이 믿던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하려고 보니까 백성들에게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시라고, 의의 태양이어서 예수님은 태양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 바로 일요일이에요. 첫째 날,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에서 일요일이거든요. 바로 그 일요일을 예배일로, 썬데이, 예배일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바로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태양신으로 둔갑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태양신입니까? 태양을 만든 창조주예요. 아멘. 태양신이 아닌 거예요. 아멘. 태양신의 날 바로 그것이 바로 일요일인 거예요. 로마가 원래 섬기던 태양신의 날로 태양신을 예수님으로 둔갑시키면서 태양신의 날 일요일을 주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또 태양신의 날로 정한 것이 뭐냐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동지가 되면 12월 22일이 되면 해가 가장 짧아요. 그런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사람들은 25일 날이 태양이 부활하는 날로 기념을 하고 원래부터 25일을 12월 25일을 그렇게 태양신의 날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태양신이다. 그래서 태양신이 부활한 날 바로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딱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예배는 바로 크리스마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의 태양신 숭배의 그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 시대에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로마 중심의 교회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의 날은 언제가 돼요? 일요일이 태양신의 날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태양신입니까? 태양신이 아니죠. 태양을 만드신 창조주죠.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에서는 안식일이 바로 언약의 상징입니다. AD 100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에베소 교회 시대입니다.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예요. 그때의 주의 날과 버가모 시대에 변경된 주의 날은 전혀 다릅니다. 즉 바벨론이 교회를 접수해서 새롭게 정한 예배일과 313년 이전 버가모 교회 시대 이전의 그 주의 날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시대를 통해서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교회가 이제 이 기독교 사회에 기독교를 먹어버리고 기독교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서 시작된 이 주의 날이 지금까지 일요일 예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은 원래부터 있던 안식일을 대체해서 주의 날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짐승의 표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은 부활의 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것은 로마의 권위를 말합니다. 로마의 권위예요. 근데 로마가 뭐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사자, 그 다음에 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열불 가진 이 짐승의 권위를 상징하는 로마의 날이 바로 일요일입니다.
알고 보면 이게 그래서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로마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이름, 주의 날이라는 이름을 바로 일요일이 딱 꿰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과 이때 그러면 이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의 세력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먹어버린 이후에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의 세력은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수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로마의 교회의 그 가짜 사도의 권위에 대항하다가 죽임당하고 이단으로 몰렸고 그 다음에 쫓겨나서 저 왈덴스 계곡, 그 알프스 그 계곡에 왈덴스 계곡에 피하여 숨으면서 소수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맥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바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로 음녀입니다. 이 바벨론 교회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로 음녀죠.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면 13장에서 바다에 나오는 짐승이 있잖아요. 이 바다에 나온 짐승이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즉 로마의 권세를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바로 로마 카톨릭인데 계시록 13장에는 마지막 때 예, 13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예, 자 이게 누구냐면 지금 이제 개신교 세력인 바로 개신교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아메리카 미국의 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등장이에요. 근데 이 미국이 어떻게 일을 하게 되냐면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는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이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서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예.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예. 지혜가 여기 있으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짐승 로마 카톨릭이죠. 그 짐승의 표가 뭐냐? 그 짐승의 권위의 상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일요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짐승의 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분분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 예, 베리칩을 받으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벨집은 아니요. 근데 여러분 이 짐승의 표가 무서운 것으로 올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올까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아주 모습으로 옵니다. 편안하고 예. 평화를 이룬 거죠. 절대로 무서운 형상으로 짐승의 표가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받기 쉽게 올까요? 받기 어렵게 올까요? 받기 쉽게. 모든 사람이 다 받기 쉽게 와야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받기 쉽게 오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만 받기 어려울까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자의 남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미워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들을. 용이 이 여자의 남은 후손에 대해서 분노하여서 바다 모래에 지금 섰는 거죠. 사단이 죽이려고 하는 건 바로 이들입니다. 이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올무가 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즉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어린 양의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그 무리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것이 되겠지만
그 외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하고 쉬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일요일이 짐승의 표인지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모든 사람이 불교인도 지금 이거 공휴일로 이미 다 쉬고 있죠. 여호와의 증인도 받아들이기 쉽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개신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통일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짐승의 권위. 바로 로마 카톨릭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일요일 누가 바꿨어요? 안식일을 일요일로 주의 날로 누가 바꿨어요? 예, 교황권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권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대항하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의 표가 이제 그 강요될 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매매권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매매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굉장히 기근에 빠져 있고 경제가 어려운데 그 사람들에게만 매매권을 주는 것이니까 굉장한 특권이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일 때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특전이 따르는 거예요. 특전. 그래서 이 로마의 이 교회에서는 그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 그 표를 받을 때 이런 특전들이 있는 것이 마지막 때 바로 이 매매권이라는 특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베리칩이 등장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일요일을 지금 뭐로 보는 거예요? 짐승의 표로 보는 거죠. 짐승의 표로 보는 거죠. 짐승의 권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개신교 세력이라든가 이런 카톨릭에서는 이 짐승의 표를 짐승의 표로 제시할까요?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할까요? 뭘로 제시할까요?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일 대신에 안식일이 주의 날인데 다른 날로 주의 날로 바꿨죠. 한 것처럼 바로 일요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인 받으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 말고 다른 짐승의 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일요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할 것이니까 다른 짐승의 표를 제시해 줘야 될 거예요. 뭐가?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무서운 마귀의 모양을 하고 있는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나왔냐? 이 베리칩의 기별이 미국의 침례교회 쪽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개신교 계통에서 나온 거라고요. 즉 미국 개신교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뭐냐면 베리칩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을 세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주동적인 세력이 뭐냐면 미국의 개신교입니다. 미국의 개신교예요. 여러분, 미국의 개신교에서 앞으로 짐승의 표를 주도할 그 미국의 개신교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베리칩. 그게 베리칩인데 그게 진정한 베리칩이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짐승의 표겠습니까? 미국에서부터 이 말이 건너왔어요. 그게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진짜 짐승의 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일요일과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태음력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태음력 안식일. 태음력 안식일은 이제 음력, 달을 통해서 예배일을 정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첫째 날은 월삭으로 지키고 여기서부터 7일 더해가지고 8일, 음력 8일 날이 안식일이고 또 여기다 7일 더해서 15일, 22일, 29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을 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 달을 보고 기준을 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음력에 의해서 음력 1일, 8일, 15일, 22일, 29일 이렇게 정하면요. 어느 날 음력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 1일이 어느 때에 해당될 수 있냐면 일요일 날 한번 어느 달은 일요일 날이 그날이 딱 걸릴 수가 있어요. 즉 일요일 날이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한번 딱 정해지면 그 다음 주가 또 일요일 날이 또 그 태음력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과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음력 안식일은요. 그 누구를 믿냐면 달을 믿는 거예요. 달. 여러분 태양력 안식일은 누구를 믿냐면 태양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태음력, 태양력도 아니고 제7일 안식일을 믿는 거예요. 제7일은 달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세워서 달력, 음력이든지 양력이든지 무슨 별 당일력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냥 세워서 숫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일곱 번째가 그 안식일인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29일이 안식일이죠? 그럼 그 다음 안식일이 몇째입니까? 1일이죠? 그럼 1일까지 그 다음에 제7일이 돼야 안 돼요? 제7일이 안 되잖아요. 제7일에 주기가 맞지 않게 돼 있어요. 태음력 안식일은. 그럼 이 태음력 안식일은 뭐냐? 이건 절기 안식일을 정할 때 쓰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과거에 이 절기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절기는 반드시 음력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절기는. 그러나 이 절기, 태음력 안식일은 분명히 태음력 안식이죠. 이 절기 안식일은 1년에 몇 번 있는 거고 이것은 여러분 안식일을 말이죠. 범주 전 안식일과 범주 후 범주 후에 생일 안식일을 잘 봐야 됩니다. 범주 전에 생일 안식일은 제7 안식일입니다. 범주 상관없이 창조의 기념일로 정했어요. 그러나 절기는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린 것이 절기예요. 절기인데 그 절기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은 범죄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고 그건 장래일의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절기는 이미 다 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기 안식일의 방식으로 제7일 안식일을 이게 계산하는 어리석은 것들이 우리 이 재림교회 안에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해 10월달 한번 보세요. 10월달 음력으로 보면 전부 다 일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을 안식일날로 지켜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간교한 이 마귀의 장난인 줄 아시겠죠? 일요일과 진정한 안식일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한번 보세요. 10월달 한번 보세요. 10월달 일일이 안식일이요? 예, 그때 안식일 딱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8일이 안식일 이렇게 또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력 달력을 기준하기 때문에 유대력은 달리죠. 양력 달력은 그 양력 달력이 아닌데 일주기는 이 사람들이 하니까 봐요. 1, 8, 15 여기는 전부 다 7이 다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일이 만약에 일요일에 걸리면 그 다음에 8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력 달력을 기준하는 건데. 아, 유대력 달력이든 간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한다니까. 유대력을 하든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1, 8, 15, 22, 29예요. 이게 유대력이라는 것이 바로 태음력을 말하는 거예요. 음력을 말하는데 어떻든 간에 어느 달에 한 날이 여기 이 1일이 바로 일요일에 걸리면 그 다음에 예배일도 일요일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 달만 그러는 거예요. 그 달만. 그러니까 이 일요일과 안식일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태워서 그러니까 이 음력이기 때문에 음력이라는 것은 변동 있잖아요. 변동이 날짜가. 음력이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일요일에도 걸리고 월요일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목요일에도 걸리고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 번 걸리면 그 달은 계속해서 그 주에 이제 하는 거예요. 한 번 일요일에 걸리면 계속 일요일이고 그 달만큼은 한 번 목요일에 안식일이 걸리면 계속 목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로 7번째 안식일은 말씀에 입각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는 태양력도 아니고 태음력도 아닙니다.
달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해를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태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태양을 섬긴다고 그 공격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7번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요일과 안식일의 이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때 변경됐는가? 바로 버가모 교회 시대에 주의 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버가모 이후에 변경된 주의 날의 개념으로 이 요한 시대, 버가모 이전의 시대의 주의 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죠. 이때 주의 날은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는 그 중심에 그 언약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주의 날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것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만나 주셨고 그날에 그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고 또 지금 이 받은 이 기별을 우리가 그 안식일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페리칩을 받으면 막 사람의 뇌를 조종하고 페리칩을 받으면 그것이 막 짐승처럼 변한다고 하는 무서운 모양으로 해가지고 페리칩을 절대 받으면 안 된다고 겁을 주는 이런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를 말하냐면 지금 가짜가 등장하기 위해서 가짜 짐승의 표를 전하면서 진짜 짐승의 표를 감추는 것입니다. 바로 페리칩이 짐승의 표가 되어야만이 뭐가 하나님의 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일요일이 하나님의 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일요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할 바로 미국에서 이제 드러날 이 짐승의 세력들의 그 작전과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가 호응하고 동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페리칩 그거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매매권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짐승의 표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그런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이런 협력과 연결됐을 때만 이게 짐승의 표예요. 그리고 그 기능도 매매권이라고 하는 떡을 주느냐 마느냐 떡을 무기로 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베리칩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그런 기별들에 우리가 그게 하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버가모 시대와 똑같이 주의 날을 바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둔갑시킨 그런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 때 그 일요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고 그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그거 반대되는 짐승의 표 같은 어떤 무서운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베리칩으로 지금 등장해서 우리의 주변에 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가모 시대에 가짜 사도가 교회를 지배하던 시대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짜 사도의 권위에 인정하지 않고 이제 말씀대로 사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언제나 진리를 선택하고 따르는 일은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지만 우리가 진리에 곧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